4월 마지막 30일 주말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81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과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리는 자들을 향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이나 능력을 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도우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 것은 시편 81편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신 야곱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라고 즐거이 소리치라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시인이 말하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도 1절 하반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를 읊으며 라고 해서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고 이어서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는 단순히 찬양하라고 하였다라고 한다면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그러니까 세 달의 첫 번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달에 지은 죄를 사함받은 후 새로운 달을 맞아 하나님께 희생과 봉사를 다짐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날로 생각되어졌다라고.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특별한 희생 제사가 드려졌고 또 나팔을 불며 일상의 일을 쉬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름은 정확한 기원을 알기는 어렵지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날이 7월 15일이어서 여기서 기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중에 한 절기를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라고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절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히브리어가 단수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을 면밀하게 읽어가시면 이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언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는 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81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더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1편에서 전반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규례로 정하셨다라고 하고 또 있는 그 말씀을 볼 때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관련된 날에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인이 권면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를 묵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나에게 확실하고 명백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더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아마 그런 때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귀한 자녀가 태어났다든지, 또는 환갑이나 칠순처럼 장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어떤 새해를 맞이할 때, 이럴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들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인처럼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었는지, 그렇게 우리가 또 뒤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일까요? 또 알지 못하던 말씀,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들이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우리가 들 수 있게 되는 의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자들은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가는 애굽 사람들의 그 억압과 애굽의 그 생활 풍습에 젖어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시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의 시가 이제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압제의 땅인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없어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가운데서 고통이 없는 곳으로 옮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는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래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중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2번이나 불평을 터뜨린 사건이 기록된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무리바에서 확인을 하셨었는데요. 여기서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은 아마 그들의 패역함을 고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셔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환기시키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부각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부터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셔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바꿔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안해지고 안정된 삶의 자리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주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바람을 피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그들을 악한 대로 버려두시는, 그들을 버리시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악함에 빠져 파멸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다시 건지시고 삶 전체를 다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풍족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나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만큼 이룬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며 이 땅의 것, 세상의 것들을 더 따르고 추종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학벌을 가진 것,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두뇌를 주시고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 잘 되는 사업을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잘 되었다라고,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면, 또 어떤 큰 아픔이 나에게 닥치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고 손에서 광주를 놓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높이고 찬양해야만,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누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날 5월 1일 월삭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며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